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5장을 들어와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액센트라는 게 나옵니다. 액센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 액센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사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저에게는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부분에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브리어 액센트를 가르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히브리어 액센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윤곽은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액센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여기저기 물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액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의 원문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액센트라고 하는 지식의 체계가 있다.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액센트가 한 50여 가지가 넘는 가운데에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창세기 35장의 1절과 8절의 내용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아주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35장은 벌써 한 6시간 동안을 3주 동안 제가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시체가 쌓여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처자를 사로잡는 여러분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아주 크게 분노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사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야곱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필요할 때 야곱이 정말 그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또 자기네 가문 속에 있는 그 가족들 전체를 향해서 야곱이 명령을 하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게 이제 2절에는 명령형이라고 그랬고요. 3절에는 명령이 아닌 청유형으로 야곱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공손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게 바로 청유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말을 다 듣고 우상을 버리고 귀걸이를 가지고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을 향한 길을 떠났죠.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면의 고을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지는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자 이제 그 20년이 훨씬 지났죠. 그렇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마 2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전에 베델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이 디아폰이에요. 현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제 베델에 도착했을 때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가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복을 소환시키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복을 그대로 또 주시겠다라고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셔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야곱은 그 곳의 이름을 바로 베델로 부르면서 본 문맥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9절 말씀을부터 제가 성경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이 마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고 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본문은 당연히 우리말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렇게들 나옵니다. 동사가. 근데 히브리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구문을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와예라,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 주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것이 목적어예요.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죠. 나타나셨다.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목적어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동사를 제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동사 와예라는 원래는 기본형이 라합니다. 라하. 이 라하가 어떻게 됐냐면 바브계속법 미팔 미완료. 그러니까 바브 미완료죠. 지난주에 말씀대로 히브리어 산문체는 거의 다가 바브 미완료란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공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공식적인 구문인데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사라고 하는 동사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니팔이잖아요. 니팔 미완료에서 동사 앞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첨가가 되죠. 그죠?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20년 전에 나타났다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왔을 때 그때처럼 다시 나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까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니팔은 제가 히브리어에서 니팔테가 나오면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팔은 수동과 중간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면 이것은 수동태다, 이것은 중간태다,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에도 제가 니팔 중간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강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 그렇다면 중간태와 능동태, 그러니까 중간태는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능동태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 해석하는 것을 볼 때에는 중간태가 능동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능동태와 중간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능동태는요, 주어가 나오죠. 그죠? 주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행위를 대상에게 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태는 능동태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 행위의 결과,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여한다. 요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말. 요게 이제 능동태와 중간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능동태가 될 때에는 야곱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중간태라 그랬어요. 중간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면 능동태는 당연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고 야곱을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중간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2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간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미 창세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에 설교를 하실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중간태는 그게 아니라 야곱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수십 번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그 야곱과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야곱에 대한 문제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위기가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를 여러분 잘 문법을 해석을 하면 이 문법적인 중간태를 해석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문법이 그 신학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중간태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야곱의 죽으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그 동사가 뭐냐면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35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바다나내면서 야곱이 돌아왔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와이바레크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피엘이거든요. 강조형이에요. 능동태는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피엘 강조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35장 9절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중간태에 나타나셨다라기보다도 9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9절의 문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여러분 35장에 이 9절 있잖아요. 9절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요, 이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기억나시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13절 14절 15절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35장 9절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으로 갈 때 베델의 꿈속에 하나님이 디아폰이 나타나죠. 그죠? 평행을 이루는 조금 어렵지만 인클루시오라고 그래요. 우리말에는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이라는 말인데 어렵지만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35장 9절은 이 인클루시라고 하는 수미쌍관은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문학의 본문의 시작과 끝을,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은 시작이 되고 35장 9절은 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구절, 주제를 배치해서 중요한 게 뭐죠? 그 안의 내용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는 기법입니다. 어렵지만 이게 인클루시오라고도 그러고 수미상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5장 9절까지의 요 내용이 하나의 큰 의미의 단어로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갈 때 베델에서 꿈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29장, 30장, 31장, 32장, 34장, 34장, 35장에 9절까지 내려와서 지금 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28장은 시작이고 35장 9절은 끝으로서 하나의 의미 단위. 네, 여러분 성경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바로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고 보면은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5장 9절까지의 하나의 큰 의미의 단위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어떤 문맥 속에서 이것을 28장부터 35장까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 그만큼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일맥상통이라 그러죠.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언약 때문에 강조했던 거 있죠. 자, 야곱이 출발할 때에 형 에서를 속이고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두 명의 여자,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과 자매를까지 결혼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더 있다가 20년 만에 야곱이 지금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죠. 디나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공의롭게 하나님이 판단한다면 당연히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베델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특별히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해답을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의로운 행실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실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제가 잊지 말라 그랬죠. 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본문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그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다른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재차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베들로 무사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귀환한 것은 야곱이 의로워서, 야곱이 선한 행실, 야곱이 잘나서 무흠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했을 때, 야곱도 잘못했을 때, 이삭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언약이다. 이거는 창세기를 지금 12장부터 읽어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니까 제가 12장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수십 번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앞으로도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왜? 이거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주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게 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은 대착각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에 늪에 빠지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9절에서 동사 하나 나타나셨다가 니팔태가 중간태가 다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별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9절에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요메르가 먼저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라는 구문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베델에서 지금 돌아온 야곱에게 그 당시의 상태를 진술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으로 불렸어요. 근데 하란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귀향하는 길에 약복 강가 나루터 기억나시죠? 거기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 천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도 해석이 되고, 혹은 천사라고도 부르게 돼요. 하나님 자신이 맞습니다. 천사보다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서 그 문맥의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계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도착한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후문에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하고 또 부르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불러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왜 야곱이라고 여러 번 불러요 뒤에도?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꼭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어떤 계명을,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뭐냐면, 지금 베델에 돌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사명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언하는 본문으로 읽으면 됩니다.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정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옛 사람의 그 성향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떤 자기 꾀, 속이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하란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그만큼, 또 지난번에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야곱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너의 이제 믿음도 성장했고 너의 믿음도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전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야곱의 과거의 정체성인 야곱이 그렇게 이제 아니고 하나님이 새 언약적인 정체성으로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10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고 해가지고 뭐 야곱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으로 와도 바울도 도덕적으로 나는 완전한 자다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 자체로 볼 때에는 야곱도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했지만 인간의 본성,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누구나가, 바울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격상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될 게 내가 잘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겠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본문에는 요멜은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주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목적어 야곱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는 축복이 뭐냐?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이제 9절에 야곱에게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름에 복을 바꿔주고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냐.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뭘 먼저 말하냐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기억나시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요거는 이제 복의 내용은 아니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지금 주시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많이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로 말하면 많이 자식을 낳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육이고요.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라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많이 낳아라 그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인간은 범죄 이전이나 혹은 범죄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이 생각은 똑같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제가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창조 언약이 있어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죠.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다스리라. 이것은 이제 이 본문 속에는 안 나오고 창조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 많이 자식들을 낳으면서 풍성하게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충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번성하라라고 하는 많아지다라고 하는 속에서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때, 이미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노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에게는 물로 다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범죄한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 속에 뭐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창조 언약. 그래서 언약은 창조 언약부터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세월이 뛰면서 창세기 10장 6절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대로 창조 언약, 노아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담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복이에요. 다시 3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한 말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에요. 17장 6절에. 그게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야곱.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이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유효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죠?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20, 30만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는 물론 나라마다 산하 제한을 통해 가지고 뭐 한 명 낳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요 창조 언약을 족장 언약 안으로 어떻게 끌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범죄한 이후에도 노아와 족장을 통해서 그대로 이 목적이 폐기되지 않고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백성들의 총회가 형성이 되고 왕들이 너의 허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여기 총회라고 하는 말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모임, 집회,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120번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개 사용된 것 중에서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의례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70인 역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번을 보면 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거의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렇다고 해서 칼이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시나고게라고 하는 집회, 회중, 회당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많은 프로티즈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의 이 에클레시아는요, 신약성경에 114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NA 28판하고 UBS 5판의 헬라어 4번으로 볼 때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요, 보편적인 교회에서 한 15번 사용됐고,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서 80회, 그 다음에 가정교회에서 5회, 그리고 나머지는 집회를 나타날 때 해서 114회 정도가 에클레시아로 사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는 신약적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총회라고 하는 칼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한 그 백성들의 그 모임, 회중.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인 총회, 칼의 개념을 신약시대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적용했다. 건물 아니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예요.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민족들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민족과 민족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민족과 민족들의 회중. 여기서 왕들은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공동체 형성과 왕권의 계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들어가고 분열왕국 시대를 들어가서 이제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 그 왕권의 계보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조에서 궁극적으로는 뭘 강조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강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들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분열왕국 시대. 이것이 쭉 해가지고 중간기를 통해서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 아들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성취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무엇을? 땅을 야곱 네게 주고 내가 내 야곱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은 야곱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복이고,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그 이삭에게 내려온 복이 다시 야곱에게 내려왔고, 그 야곱에게 내려간 복이 다시 12 아들들에게 내려가고,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언약적인 약속의 관점들로 보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연계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창세기 설교하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그랬죠. 그죠?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 족장들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이 뭐죠? 43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 주셨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는 이미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안식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자 보세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거쳐서 살았던 그 민족들과 싸우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 그리고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약속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몇 번째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약 700년 7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었다고 해서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단지 팔레스타인의 영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안식과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안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어떤 물리적인 가나안 땅만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할 때, 설교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그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죠?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갱신시켜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6절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본향을 사모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까지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을 넘어가시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임재하시고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영적인 나라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니까 꼭 이렇게까지로만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것을 무시하면 큰일이 납니다. 제가 제 설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40시간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설교 때마다 계속 이번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200번 설교입니다. 200번. 200회예요. 35장을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제가 더 이상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 마지막 부분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렀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은 앞에 내용과 비슷하네. 앞에 내용과 똑같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인클루시오, 수미상관. 앞에 어떤 내용과 주제가 앞에 나왔는데 쭉 지나고 나서 또 뒤에 나왔다? 여기 인클루시오예요. 수미상관. 앞과 끝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문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계시 있잖아요. 그죠? 28장부터 35장까지 그 중간에 이 인클루시오로 묶으셔야 돼요. 이 문맥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의 큰 문맥으로 창세기 28장과 35장의 내용을 같은 주제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5장까지 주의 설교를 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계시에 보면은요, 한번 인클루시오로 묶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로 가볼까요?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인클루시오 첫 번째 여는 문입니다. 자,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곳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죠. 기름을 부었죠. 베델이라고 불렀죠. 이 내용과 14절 15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똑같은 거예요. 28장은 20년 전에 야곱의 꿈에서 베델에서 했던 행동을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완벽한 수미상관법, 인클루시오라고 말해요. 이게 완전하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28장과 35장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본문을 우리는 읽고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시간을 제가 줘야 하는 시간에 많이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 도주하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들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제가 창세기 28장 설교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그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야곱을 말할 때에는 창세기 28장 베델의 꿈속에 나타난 13, 14, 15 축복의 내용,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 그러고 나서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에 가서 돌아왔잖아요. 요 사이 어간에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그 억울한 당한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라간 거 그것도 아시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지난주에 봤던 34장의 세겜성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타나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뢰히 알아서 야곱의 삶을 특별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세겜에서 그 주변의 사면 고울들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특별한 성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야곱을 뒤따르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게끔 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섭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생활은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혼자의 몸으로 갔죠. 그죠? 갈 때는 혼자의 몸으로 갔지만 거기서 가정을 꾸렸는데 라반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를 두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또 라헬과 레아의 그 자녀들을 낳기 싸움 때문에 실바와 그 빌하가 그 여종들이 또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총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갔던 언약이 야곱에게 내려가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구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야곱이 라반 밑에 있을 때 많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라반 밑에서 많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누가 계획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 얘기를 했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구속사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구속사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속사 위에 상위, 위에 있는 떼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던 장소였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에덴 동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을 시키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여인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구속사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떼제를 보면 좁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구속사가 하위 떼제로 자리를 잡고,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체계가 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길과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 어려운 그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잠깐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평안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끝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평안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